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비난을 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을 갖다 댐으로써 이제 대적하기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라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죠. 사실 우리는 내 원수를 같이 욕해 주길 원하고 힘을 합쳐서 보복해 주기를 원하지,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라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용서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 눈 감아 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그 대신 이제 너 나하고 인연 끊자,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용서는 사실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보복해야지만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이런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아니라 또 뭐 하라고 합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해요. 기도하라.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보복하지 말라였는데, 보복하지 말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취지로 주님께서는 그 원수에게 보복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하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군고, 그리고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을 하시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모세 율법에서 들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모세 율법에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왜곡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곧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정욕, 자기의 탐욕 때문에 약간 바꿔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이들이 그대로 얘기했었다면,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반박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교묘하게 바꾸어버린 이들의 해석관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었으나라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율법사들한테 들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 이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진짜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부터 좀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보복하지 말라. 이것도 비슷하죠. 원수를 갚지 말래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웃에게 하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소가 왔어요. 당장 잡아 먹어야죠, 이거를. 그리고 걔한테 뼈다귀만 주면서 야, 내가 먹었다 하면서 괴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짐이고 나귀고 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도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이거 안 하면 세상에 낙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이걸 하지 말래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졌을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 외에도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를 대적하라도 아니죠. 원수를 용서치 말라가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사들이 교묘하게 바꿔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맞는데,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살펴봤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들의 해석과 다릅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백성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대적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그들을 멸할 때 내 원수를 갚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께 죄 지은 자에 대한 집행자로서 대신 처리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개인적인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의 말씀도 근거로 이제 반박을 하는데 한번 봅니다. 21절이에요. 139편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주께서 원수 삼는 자들을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그럼 다윗은 또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께 대한 원수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 나의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쳤을 텐데,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나왔듯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 그럼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누가 원수를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해를 끼쳤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죄 내용, 그 죄악에 대해서 혐오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끔찍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죄를 내가 지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를 목숨을 끊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파할 때 대적할 때는 누구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은 대적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하는 배후에 있는 마귀,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했더니, 원수를 향해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이거 사랑하면서 기도하라는 건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사명을 가졌음에도 나를 박해하오니 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복음을 왜 전했습니까? 영혼 사랑함 때문에 전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너 정말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누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꿔내는 거죠.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다. 이런 구절들을 대면서 갖다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점은, 그럼 과연 이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잘못 해석을 했는데,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 이들은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이웃이 누구인가예요. 그래야지 이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지 아닌지가 알죠. 이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자들인가? 혈연, 지연, 학연, 뭔가 관계된 자들,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 누구나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죠. 이거 불신자들도 다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와 관계 있고 혈연으로 뭉쳐진 사람들, 이거 다 이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이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얘기하면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해요. 그 이웃이 누군지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에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한테 은금 패물을 받습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그럼 누구예요? 원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고 압제했었던 원수, 이 애굽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었던 말씀 중에 레위기 19장 18절이 있었었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33절, 레위기 19장 33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해놓고 이후에 뭐라고 나오느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거류민 옆에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을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그 이웃이 이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도 애굽에서 외국 사람 아니었냐? 근데 그 애굽 사람도 이웃이라고 했었고, 여기 지금 있는 외국 사람도 이웃이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끼리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만 맨날 서로 사랑하고 막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헤어지기가 싫어, 그 좋아요. 뭐 나쁜 게 아니 당연한 건데 밖에 나가면 상종을 하기 싫다 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의 개념에서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죠. 누구예요? 불신자. 근데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불신자? 나를 박해하는 불신자까지.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게 죽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사실 죽어라, 너 이제 심판 받아야 된다, 끝장났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다, 나는 여기에 죽지 않는다, 난 끝장 안 난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이 뭐냐? 율법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니까 교묘하게 이제 이웃에 대한 그 의미도 바꾸어내고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했더니 미워하라고 살짝 교묘하게 바꾸어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의분을 자기 의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미워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고 있는 거죠.
이 유대 율법사들은 자기에게 유익이나 관계 있는 자들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와 혈연관계 있는 사람들 끔찍히 사랑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무슨 말도 있습니까?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일로 굽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굽으라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부러뜨려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접혀야 돼. 밖으로도 접혀야 되는데 일로만 접쳐. 이렇게 또 해보죠. 또 안 됩니다. 부러뜨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내 식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선하게 행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는데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특징, 그 입증을 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입증을. 선악과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인인 거예요. 나한테만 걸려라. 나한테 잘못하면 끝장난다. 이게 이제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정말 끝장을 내는 거고 안 되면 어디에다 대고 끝장 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끝장 내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당신이 끝장 내주십시오. 이러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판단들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이것을 왜곡하고 날조해서 나는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44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자, 너희 생각 다 틀렸어 라고 할 때 네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 그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실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내가 정의 내리고 있는 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집 피우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를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 그거 틀렸지만 이게 맞아 라고 할 때 아멘 한다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님 없이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주님이 해석해 주는데 율법의 수요자이신 분이 해석을 해주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해석한 게 맞아. 너 조용히 하고 입 닫고 있어라 라고 해서 찔러 죽인 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너 그거 사랑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멘 하지 않으면 입증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다 한 번씩 예수를 찔러 죽여본 적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불가능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건가?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건가? 근데 이걸 억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는 할 수 있었죠. 왜 우리가 못합니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가 주권을 잡으면서 타락해버려서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타락한 우리는 이 마땅한 요구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타락한 증거죠. 더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잘해줘도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한테 잘해 주시잖아요. 사이 좋잖아요. 기도 잘 안 하죠. 내 기도가 더 바쁜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좀 나요. 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도 안 하고, 원수를 위해서는 당연히 안 하고, 기도 없는 인생, 죽은 인생, 이 상태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무슨 기도야,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고이 간직하고 있죠. 그게 우리 삶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우리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막 튀어나오죠. 나를 막 괴롭게 하니까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막 붙들어도 지금 당장 해야 되겠어. 제가 없어져야지 내가 살 것 같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청개구리 같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 인간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라는 발상조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땅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인간의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것이 아닌 것을 인간이 흉내를 내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참 괴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노력조차도 하고 싶지도 않았었던 나, 그리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나,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된다라고 했는데 원수는커녕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막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해보겠다. 아들이 왜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아들이라면 이것이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똑같지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막 너무 닮았다 하면 그게 닮은 거거든요. 쟤는 누굴 닮았어? 라고 하는데 누굴 닮았겠습니까? 엄마 아니면 아빠죠. 그러니까 이게 닮았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 아버지 이렇게 했으니 아들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기보다는 증거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 누가 실천에 옮겨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어요. 두 부류인데, 하나는 자기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제 목사잖아요. 뺨을 때리고 그리고 침뱉고 했어요. 김인수라고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목사라고 알고 있는 자가. 이게 중요해요. 김인수라고 알고 있으면 바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목사라고 알고 있어요. 밝은 빛교회 평촌동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는 거죠. 명예 때문에. 그러면서 손 많이 아프지 하면서 착한 코스프레.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부류,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모습. 이렇게 하거나, 이거 가짜죠. 또 하나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력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때렸는데, 이건 나는 이 뺨을 맞을 자가 아니라 이 뺨도 돌려야 될 자라는 걸 알게 하실 때, 이건 기적적인 거. 이거 원래 교회에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회개하셔야 되죠. 근데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사실 뭘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때려도 때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또 때리고.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같이 한즉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당신이 하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을 때,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비참하게도 무게가 부족하고 공허보다도 더욱 가벼운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율법에 비추어 철두철미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정죄 아래 있으며 완전히 파멸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이거밖에 사실 안 느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좀 다른데? 아니, 여기서 지금 아더핑크 목사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허보다도 가볍대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공로들을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공허가 뭐예요? 깃털도 아니죠? 없는 거. 없는데 이거 붕 뜨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우리의 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탄식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그치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괴로움에 끝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거죠. 처음에 딱 보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은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저리 비켜라가 아니라 내가 끌어안겠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보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금은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끌어안고 있으면 피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6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굉장히 치욕을 안겨다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랑 비교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이방인들. 똑같다. 세리와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죠. 세금 다 뜯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그냥 징수한 만큼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걷어요. 자기 이마에 포켓하려고 엄청 챙깁니다. 이만큼 두둑하고 남는 거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자기 형제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 옛날에 친일파 이런 사람들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되게 미워하잖아요. 똑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을 해요. 같이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한 것처럼 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하지만 이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이들과 마음의 교류를 나누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 어떻게 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우리한테 바꿔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거죠. 너희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다면 이거 세리가 자기 가족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강도, 살인자가
자기 새끼 챙기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사랑한다고 해서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교회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 어디서 나오느냐? 밖에 나가서 나타나는 거지. 안에서는 원래 끼리끼리 다 사랑해요. 다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찔려가면서 자기 애기 안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한테 인사 안 하거든요. 형제들만 찾아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를 향한 적대감이 일치가 되면 우리는 원수끼리도 친구가 되기도 하죠. 무난하고 사랑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하고 원래 이 사람하고 저하고 별로 안 친한데, 진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안 친한데 내가 싫어하는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여기도 싫어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절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꼭 둘이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집사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둘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이게 금방 나오는 거죠. 둘 이게 세 파트. 그러면 삼각관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뭐예요? 원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둘씩 짝지으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전도하러 갈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갈 때 그렇게 해놨더니 교회에서 파벌 형성할 때 자기 원수를 같이 미워해 주니까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그 공공의 원수를 만들어서 서로 하나 돼서 그 공공의 원수를 죽이는 사건이 역사 속에서 발생되죠. 십자가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한번 보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도 원수죠.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자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파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을,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게 2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예수라는 적이 생기니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가 되었다. 헤롯과 빌라도가 친해진 것,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친해진 것, 그리고 이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미워해요. 그럼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다 미워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 행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대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원수처럼 다가오는 저자가 바로 예수 앞에서 내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막 때릴 때 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뺨을 때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과 선인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인과 악인에게 다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선인과 의인 간혹가다 있는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악인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원수가 바로 나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원수인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셨다. 이 사랑, 그러면 이제 원수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처음에는 끔찍이 싫었던 이 말씀이 아멘과 감격함으로 다가와야 되죠.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5절의 말씀이 행위구원으로 이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45절 행위구원으로 45절을 받아들여서 도전을 한다면 이보다 끔찍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즉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이같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위구원으로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나의 의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고백할 때만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만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먼저 가시지 마시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 말은 이들의 아무 공로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다라는 거죠. 거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입니까?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선인이라면 자기가 마땅히 해와 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악인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군요. 이렇게 여기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나는 악인에 속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격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격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수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조건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조건.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보신다라는 거죠. 48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는 이제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돼요. 일단 감사함이 나와야 되죠.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뭘까요? 앞에서 언급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온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의하는 사랑은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 이 희생의 희생적 사랑이 가득한 자를 가리켜서 온전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21절이었나요? 거기 20절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 것처럼 더 나은 의가 뭡니까? 희생적 사랑,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은 5장 마지막은 20절부터 20절에 더 나은 의를 말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통해서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더 나은 의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 예수께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왜 못 달려나갑니까? 아직 내 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겨자와 같다라는, 겨자씨 같다라는 것,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공허와 같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 그리스도께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온전함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마지막으로 좀 살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죠. 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로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뭐가 온전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온전해진다. 이 온전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적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의,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원수 사랑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거 무조건 지켜서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무조건 달려나가시면 실패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서 그 성령 충만함, 십자가의 복음의 충만함으로 나머지를 다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행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싫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지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